오늘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맥주제를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맥주제를 앞두고 맥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했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거기에 맞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마다 맥주제를 지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맥주제를 확인하면서 다음 주일에 정말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맥주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이 머뭅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가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성령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응답받는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많이 하다 보면 하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왜? 은혜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자고 말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맥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주셨죠. 새 절기. 그게 처음에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온 날, 노예를 끝내는 날. 그래서 보통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출애굽한 날인데 구원을 잊지 마라. 그래서 유월절을 주셨어요. 무교절은 출애굽할 때 누룩이 완전히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그 속에 전혀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그냥 순수한 밀가루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무교병, 그러니까 아직 발효되지 않는 그런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제 무교절도 돼요. 무교절은 일주일, 마지막 끝나는 날 유월절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끝나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언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시간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첫 곡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주었다. 심지 않아서 거두는.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 끝까지 굶기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때마다 먹을 양식을 주었고, 영어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의미하고 초실절, 또는 이것을 바르게 말하면 칠칠절, 또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오순절이에요.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 절기가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자면 곡식을 저장할 만큼 축복하셨다. 우리 인생을 저장할, 우리 인생이 영원히 가야 될 천국,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또 장막절이다. 그 장막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광야길에서 장막을 치고 지나왔던 그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았지 않느냐. 잊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모두가 다 이것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천국의 축복까지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벌이었단 말이에요. 벌이. 맥주. 지금은 이제 농사하는 시작 아니니까 그 처음 곡식을 벌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도록 맥주절. 하나님께서 맥주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분석해 보면 첫째 이제 구약의 맥주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볼 때에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제 그것을 기록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모르면 성경 말씀이 흩어져요. 신비주의한 사람은 신비적인 눈으로 보고,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보고, 또
착하고 성실하고 한 사람 전부 율법으로 봐요. 성경 말씀도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복음으로 봐야만 성경 말씀이 살아요.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이요. 근데 구약을 율법에 눌러보면 전부 다 율법책이요. 이게 바로 잘못하면 바라바라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죠. 그러나 구약의 정신이 신약도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성경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 몸도 다 귀하잖아요. 손가락도 귀하고 발가락도 귀합니다. 그러나 뇌가 귀하고 심장이 더 귀하잖아요. 그렇다고 발가락이 내 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요한 말씀이 있다. 더 중요한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맥주절은 똑같은 맥주절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했냐?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결론을 말하자면 축복하시려고 말씀 주셨어요. 그 축복으로 세상을 살리도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말씀의 축복을 전부 다 받고 그 축복으로 세상을 살려라. 우리 것을 살 수 없어요. 방금도 우리 소장님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237개 나라 살립니까? 그렇죠. 당장 솔직히 여러분 중에 해외 한 번도 안 나가신 거잖아요. 해외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말만 듣지 보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보험하도록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특히 복음 있는 말씀, 복음 전하는 교회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요. 어떤 것도 부담이 아니고 축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 맥주를 지키라. 그래서 맥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까지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또 그때마다 필요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념하라 그 말이거든. 또 한 가지는 한맺혀가지고 잊지 말아야지. 더 이상 내가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 이유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한이 맺혀가지고 잊지 말자. 우리가 그 유교를 잊지 말자 가끔 그러잖아요.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날을 잊지 말자. 그보다는 그럼 그렇지 잊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중요한 거지. 그 한 맺힌 것처럼 잊지 말자는 아니거든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 주시고 필요해서 열매 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시대는 주로 이제 열매 쪽에 방향을 맞았다면 신약 시대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맥주절. 신약에는 오순절이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맥주절은 초실절 처음 열매 주었다. 77절 오순절이고 오순이란 말은 10일 말이에요. 수일한 말은 10일이요. 오순절은 50일. 77에 49일 지나서 오순절. 그 77절 그래요. 그래서 이걸 또 바꾸면 오순절.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신약에는 분명히 오순절의 역사가 임했으니까. 맥주절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오순절 날이 이미 그랬거든. 사도행 2장에 보면은. 그래서 뭐 오순절에 뭐 했느냐? 이것을 몽땅 합쳐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절기를 만드셨고 축복과 보내주셨지만 그 몽땅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방법이 성령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받느냐,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이게 우리 신앙의 다요. 그래서 성령으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세상 바람이 아니고 세상 불이 아니고 어떤 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자인 이유가 불과 바람입니다. 보세요. 태풍 불어보니까 뭐 지금 미국에 가끔 뭐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허리케인 같은 거. 그러면 뭐 빌딩도 무너집니다. 빌딩도. 지진도 무섭지만 그것도 무서워요. 또 불 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했다고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내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내주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실 불신자가 절대 모르는, 세상이 절대 모르는 내 안에만 간직된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창조의 영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영이요. 스가랴 4장 6절에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세상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안 되죠. 이분이 늘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근데 워낙 우리가 이것도 안 믿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잠만 자고 계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안 믿습니다. 무슨 은사 받을 때만 성령 충만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가장 큰 힘이 뭐냐? 성령 충만하는 것이다. 여러분 힘없습니까? 걱정 마시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충만하느냐? 무엇 때문에 충만을 구하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유를 가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기도하면 이 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 받고 나니까 환경과 조건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환경과 조건에 다 길들여 있어요. 뭐 생각해도 환경과 조건, 기도해도 환경과 조건, 아멘해도 환경과 조건. 못 벗어나. 이거 예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그거 좋은 기도죠.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좋은 기도죠.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 자리를 채울 만큼 나에게 날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지. 그래야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뭘 겁니까? 무슨 누구한테 힘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나는 뭐 안 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전도도 안 되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기도도 안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은 상관없는 다른 것에 무엇인가 도움이 있어야 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되기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뭐 큰 소리 쳐봐야 50보 100보입니다. 또 더 세상 말로 하면 도토리 기적이요. 제본들 막 그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 75세 아브라함 그 노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마어마한 가병을 거느살려 314명 가병 거느리고 그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먼저 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야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꼭 무엇인가 남이 도와줘야 되고 무엇인가 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찾아야지요. 그분이 역사하도록 해야죠. 물론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교회 형편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죠.
하나님 이 교회를 나를 통해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보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안 믿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딱 하나님 능력을 묶어보잖아요. 환경 조건을 딱 하나님 능력을 묶어버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 마른 땅에도 꽃이 피고 마른 땅에도 물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그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때 120명 모일 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고기 잡아 먹다가 온 어부들 또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근데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은 힘이 아예 또 넘쳐서 저것들도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세웠느냐? 전도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이름 전도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과 조그만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15살 사람들 보내버리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낮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세워지죠. 4장 4절 보니까 5천 제자가 세워지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 걱정하지 말고 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기도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연약해 하고 우리 능력 필요로 하겠습니까? 자꾸는 내 능력을 찾죠.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야 정상이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할 수 있는 분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그분 밑에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나한테만 딱 안주해가지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도와준 사람도 없고 우리 가정이 이렇고 자꾸 이런 식으로 환경과 조건에 너무 다 묶여있어. 기도도 있어 못 보나 기도해도. 오늘부터 이거 예틀을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이름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축복을 앞에 놓고 다 뺏겨버려. 그래서 기도하시라. 그걸 축복으로 내 것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냥 깨놓은 게 말씀 붙잡고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분명 성경에도 성령 충만을 받아가겠으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에 맥주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역사했는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잡자고 말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2장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붙잡아야 돼요. 근본을 붙잡아요. 근본을. 당장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하시고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근본을 회복해야 한다니까.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그 역사입니다. 이거 무슨 일이 임했습니까? 첫째, 5가지 능력입니다. 이걸로 늘 기도해야 돼요. 5가지 능력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우리 가족에, 내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처음에 첫째 뭐냐?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같은 바람, 꼭 불이 아니고 꼭 바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말해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가 과거에 기도원 내가 복음 만나기 전에 이 복음 말기 전에 집사람 나오고 기도 많이 다녔거든. 기도 가면 늘 하는 게 있어요. 불 받아라. 무슨 불을 받습니까? 또 바람이라고 뭐 쉬 하면서 막 이 짓을 했다니까. 이 짓을. 성경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당시에 보이도록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깨닫도록 이게 성령이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체험하려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든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열단한 사람 찾아오는 역사.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열단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냈다니까요. 그 초라한 마가다라파에 이 사람들 엘리트입니다. 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도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초라한 마가다라파에 찾아왔다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 필요한 자들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찾아오는 캠프, 찾아오는 전도. 여러분 사업자는 마찬가지. 하나님 보내서 우리 사업자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찾아오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시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약속했던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게 성취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 거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그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삼천 제자가 났습니다. 제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물이 아니고 그냥 모인 사람들하고 3천 제자. 지금 개역 개정에는 믿는 자의 수가 3천. 구성계에는 3천 제자.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리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성전에서 계속 날마다 현장의 역사가. 교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교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러면 현장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5시간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임했다 그 말이에요. 시간표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날에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에 열단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그때에 말씀이 성취돼서 또 그날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 또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47절에 보세요. 2장 47절에 주께서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자꾸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뭘 자꾸 내가 자꾸는 조건에 해가지고 뭐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뭐 시스템이 돼야 되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성령 자체가 시스템이에요. 어디한 성령이 받으면 되잖아요. 어디한지 성령 역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가 시스템이에요.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다 보니까 다 놓쳐버려.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 시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또 더 나가서 5가지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모두의 문을 열렸습니다.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능력의 문입니다. 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러한 5가지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능력이 임하죠. 전도의 문이 열리죠. 생활 속에 전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생활전도였어요. 생활전도. 삶 자체가 전도였다 그 말이에요. 핍박을 이겨냈죠. 따로 가면 어떻게 핍박되면 되겠습니까? 중국도 시진핑을 중심으로 굉장히 탄소 심하잖아요. 그럼에도 지금도 계속 한쪽에서 말씀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개인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전도했으니까 만나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니까 만난 사이에 가만히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한 겁니다. 모이면 잡히니까 안 모이고 그냥 막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학기마다 가서 이번에는 베이징 상하이 가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수가 한 20, 3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숨어서예요.
그것도 한 달 동안. 그건 신학교는 또 전체가 모여야 되니까 전도야 개인적으로 하지만 신학교는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거의 좀 어떤 면에서는 이 불안한 가운데 만약 공항이 딱 닥쳐버리면 다 잡혀가니까 저는 만약 제가 갔다면 저 추방당할 것이고 잘못하면 벌금 물고 그 사람들은 일부 잡혀가고 일부는 또 조사받고 그래 전부 다들 불안해하면서도 이것만이 중국을 사는 길이라 믿기 때문에 모여 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우리는 너무 편해요. 우리가 모인다고 너 잡아갑니까? 안 모여서 문제지. 너무 자유를 주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250년 핍박인데도 오직 예수 하나 붙잡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어떤 면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도 뭐 된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또 바꿔 생각하면요. 핍박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생활 자체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그렇게 거의 다 무너져 버려요. 누가 일부러 끌어오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나를 지킬 만큼 힘이 없잖아요. 나를 그 세상 유혹에서 이겨낼 만큼 힘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의 문이 열렸습니다. 결국은 제자입니다. 제자의 문. 네, 그리고 경제의 문이 열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것까지 생각해보세요. 15사람들이 찾아왔죠. 또 3천제가 일어났죠. 경제는 끝난 거죠. 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인생한 사람들이 아니고 재산을 내놔버려. 재산을. 성경에 보세요. 다 재산을 내놔버려. 아, 이것밖에 할 게 없구나. 그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런 말이 오해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 끝날 때는요.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돼요. 다 내놓고 와야 돼요. 자식한테는 적당히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 아멘 안 되죠. 천주교가 돈 많은 이유가요. 천주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헌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바로 연옥 간다 하니까 연옥이 있을 때 영원에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후대가 하나님 앞에 이 헌납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야 이 죽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헌납을 많이 해요. 천주교는 돈이 많이 해요. 천주교는 절대 개척교회가 없어. 절간도 개척절간이 없어. 교회만 개척교회 많아.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헌금 안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몸만 교회 다니지 하나님 앞에 인생합니다. 거의가 다. 여러분 오늘부터 헌금의 자유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제의 문 여는 길이에요. 이 사람들 경제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현장에 계속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열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전도도 경제도 숫자도 어떤 것도 문제 안 됐다.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우리 교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보고 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까지 제 생명을 붙잡아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김현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 김현 목사 목회를 잘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하지. 하나님 역사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되는구나. 그것은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절대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 역시 누가 건듭니까? 그래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했던 그 오순절을 기억하시면서요. 오순절의 역사. 구체로 말하면 오순절이면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고 계속 기도하시라.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왜? 우리가 세계보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세계보험 못해요. 2, 3층 못 살려요. 오순절의 역사만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정말입니다. 이때부터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향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죠.
능력 따지지 마시라. 자꾸 환경과 조건 따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도 여러분 환경 조건이 아무리 해도 한들 복음 못 이깁니다. 복음이 그 위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번에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저 나고야를 거쳐서 저쪽에 센다이를 거쳐서 센다이에서 한 두세 시간 타고 가면 이제 모리오카라는 그또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또 한 30분 가면 이제 우리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아주 꼴짝했어요. 꼴짝. 그 원래가 호텔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호텔이 이제 안 되니까 꼴짝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경치는 참 좋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인수해가지고 여기다 신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 나고야 신학교 분교 학생들 얼마 없어. 현재 재학생은 3명, 청강생이 한 5명 된다는데 근데 한 2명 참석했더라고. 5명 모아놓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남자예요. 남자인데 한 40대 초반이라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 일본의 야쿠사 출신이에요. 몸에 문신 있고 완전히 조폭이라 야쿠사. 근데 그 친구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얼굴도 뭐 우락부락 생겼어요. 등치도 크고. 근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야쿠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복음 받고 자기도 신학교에서 자기도 이 복음 전하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는 그런지도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참 잘했다. 당신 어떤 아직도 이제 조폭의 습관이 안 바꿔져서 나한테 목사님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완전히 조폭식이야. 인사도 다 허리 굽히면서 그 깡패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것도 걱정이 마라. 괜찮다. 복음 되면 다 상관없다. 그런 것 때문에 복음 무너지지 않는다. 걱정이 말고 늘 복음 붙잡아라. 그때 더 아멘 하면서. 여러분 복음 되면요 그런 거 문제 안 돼요. 너무 규모도 괜찮아요. 복음 되면 됩니다. 걱정이 마시라. 그래서 복음 되면 다 괜찮다 그 말이에요. 문제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믿어야 돼요. 눈에 보면 참 다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규모, 그 사람의 행동. 근데 그것 아무것도 아니었던 면에서는. 세상 사람은 그것 보지 마.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그 조건에서 이겨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이 복음 앞에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확실히 복음 깨달고. 그 마치 거기에 이제 교장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85세예요. 은퇴해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제 명예로 교장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기존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명예로 시간 난 대로 와서 교장직을 해달라. 근데 그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복음을 들으면서 끝나고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나이가 85세인데 이런 복음을 우리한테 와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면서 이 사람이 85세인데 우리 목사님이 갈 때마다 이 사람이 참석을 해요. 복음 우리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자기는 그렇게 나름대로 목회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은퇴했지만 그 모료과가 한 100만 명 인구가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상당히 이름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다 그만두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만나니 너무 좋다면서 제가 진작에 몰랐던가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혼자 있으니까 다 가족도 혼자 있다 보니까 이 뭡니까 우울증, 조울증 막 왔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 혼자 있는다가 나이가 85세지요. 그런데 이 복음 듣고 다 회복돼 버렸어. 아멘. 그게 간절하다. 자, 그런데 너 혼자 있으니까 우울증, 조울증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 복음 듣고 너무 좋다면서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아쉬운 말씀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안기 다니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톡이 했지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복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게 다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이 성령 충만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이제 복음 가지고 복음되게 하는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전도자가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전도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전도 제자가 된 거죠. 이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3가지.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여기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이거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라.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정일토록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안 하면 못 뛰어넘어요. 나도 모르게 내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귀한 거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거 받았는데 얼마나 크냐. 성령이 세계 복음화 땅가운데 증인된다 했잖아요. 그 축복 가지고 자꾸 여기다 매이면 안 되지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이 땅에 은혜 없이 살자 아무도 없습니다. 모을 뿐이지. 무식하면 영감하다고 살 뿐이지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도 24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